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던 사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은 사무엘에게도 피해도 보고 이곳저곳을 장소를 옮기며 도망도 다녀보고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발당하여 이곳저곳 갈 곳을 잃어 계속 방황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착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굴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침공으로 다윗을 쫓는 일을 잠시 멈추었던 사울이 그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니 다윗의 위치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선택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엔게디 광야로 출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가는 도중에 엔게디 광야에 이르러서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뒷간에 간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용변을 보거나 또한 큰 일을 보기 위하여서 이 굴 속에 들어갔다라고도 말을 하고 다른 해석으로는 잠을 자러 들어갔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잠을 청하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던 그 동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다윗 일행은 모두 골 속에 갇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은 다윗의 존재를 직감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전술 중에는 매복작전이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매복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가만히 앉아서 매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천하를 호령하였던 사울이 도망자 다윗의 손안에 있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3,000명의 정예부대 요원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을 지켜줄 정예 요원은 아무도 없이 홀로 이 위기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전쟁은 숫자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을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좋은 찬스를 잡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암살 계획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보디가드가 있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딱 화장실 가는 순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진짜로 사울을 제거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닥칠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론은 사울을 죽이는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론의 흐름에 따라 그 상황을 주시하기 마련입니다. 만일 여론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전날 사울의 경우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또한 좋은 것들, 좋은 짐승들을 살려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오랜 전종에 이러한 보상, 또한 수고에 대한 보상, 그로 인해 좋은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이 여론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여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사울이 얼마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다윗이 그의 행동들을 지적한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을 어찌 들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을 보십시오. 주변의 여론들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왜 주님은 주의 말만 듣고 그것에 집중하여 자신과 적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울은 주위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여론에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질투가 생겨났을 때도 이 주변의 여론의 무엇을 듣고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사건도 어떤 사람의 말에 그저 흔들려 전쟁의 필요함을 풀지도 못한 채 바로 출정을 가진 모습을 볼 때 사울은 여론에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론을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란 당연히 그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여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민심이 결코 절대적으로 하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에는 민심이 천심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본주의자들에게는 민심이 때로는 하나님과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바냐에서 정탐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안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의 요구를 따라 행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했던 유대 군중들의 이 여론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상황들, 다윗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여론은 사울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찌 고민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를 믿고 따르던 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들도 도망 다니는데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의 평생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싸울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또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였던 자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복하며 회개하였던 자가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하고 옳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 결코 이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아무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련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차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장인어른 아닙니까? 사울이 장인을 죽였다라는 비난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현직 왕을 죽임으로써 구테타를 일으켰다,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오명을 듣게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을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면 다윗의 길도 그리 길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패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의 길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바로 사람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께서 생명일로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결정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참된 힘과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제안을 금하게 됩니다. 아마 당시
지도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때 사울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부하들까지 모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끝을 알 수 없는 고생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였던 이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사울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소외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 시대를 부정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여기에 이 다윗의 말에 사울을 죽이지 말자는 말에 동의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가 보면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잠시 그들의 그 무리들의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의 가족들 또한 형제들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실망하며 슬퍼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달려들었던 자들이 바로 지금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결코 다윗이 명령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유의 몸, 해결할 수 있는 몸을 이 상황들을 뒤로 하고 이 다윗의 말에 순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은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뜻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움으로써 부하들의 뜻을 꺾고 설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성도의 힘과 권위는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사회적으로 조건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왕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 말을 따랐습니까? 그들 중에는 목자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명을 다해 받들고 그것을 전파하며 실현하기를 노력했을 뿐인데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회를 주도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러한 권위와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절대적으로 앞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준비하고 결정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한 한 성령 안에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일들로 결정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잘라 증거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다윗이 마음이 찔려야 합니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뿐이라는 것이죠. 죽일 것을 살려주었으니 오히려 마음에 잘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란듯이 사울이나 그 수장들, 그 수하애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 인격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마음이 아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보여주는 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 양심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신앙인의 지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양심이 살아있고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양심이 살아있고 활발히 활동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양심이라 하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살아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곧 죽고 부패했던 양심이 부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는 그 양심이 되살아나고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러운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양심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 양심이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묻어져 있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잘못과 실수라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점검하여 자기 신앙을 확증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어떤 결정의 상황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세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죽이도록 자신을 선동하고 지지하고 또한 격려하는 부하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호하게 행동한 다윗, 그는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상황이 되었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은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또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